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마태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곧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 머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온 성읍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하였다. 여기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가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또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들어섰다고 그랬는데 이 올리브산이라는 것은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신 곳이에요. 그 감람산에 있는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벳박에는 감람산과 베다니에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벳박의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곧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에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매인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뭐라고 말하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믿음 있는 나귀 주인
낙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낙의 주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때가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여기 낙의 주인은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낙의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될까? 낙의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낙의 한 마리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0만 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한 400만 원 된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400만 원 바친다는 것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다 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바치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주셔야 돼요. 이 낙의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들을 주셔서 바친 것을 보면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바쳐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조금 바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그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무리들 가운데 여기에 뭐 가지고 온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라.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빵을 떼서 주고 그 물고기 반찬으로 가져간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또 떼서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그 먹은 무리들의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래요. 장정만. 그러니까 거기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하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좋은 빵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보다 더 가지고 있는 무슨 음식을 가져온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믿음이 참 있었어요.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바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2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리 말씀하시기를 이거 3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시하신 것을 순종을 해서 그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끌어왔어요. 끌어오고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다가 얹어놓고 예수님은 그 위에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거기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그대로 이르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 때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때가 돼서 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하는 말씀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전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게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5절에도 보면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셨는데 백마를 타고 나오셔서 그 활을 가지시고 적을 향해서 쏠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타고 나오셨다는 것은 전쟁 싸우시려고 악의 세력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원수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거는 나귀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전쟁할 때 보통 그 사용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타고 나가서 군인들이 옛날에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귀는 이건 평화의 상징. 그래서 나귀는 농촌에서 밭을 갈고 할 때에 나귀를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나귀를 통해서 수레를 끌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말도 농사에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짐도 나르고.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이라는 건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하나님의 심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귀는 평화의 왕,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고 여기에는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왕. 왕이 거동할 때 말을 타고 나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정정당당한 큰 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실물 교수로 가르친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변화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시고는 마태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서 변화됐어요. 실제로 변화됐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준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떼서 먹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실제로 빵을 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이.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많이 시시때때로 병자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 환자,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원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같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실물 교수로 가르친 것이에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진뱅이, 또 영적인 문둥병자, 이런 영적으로 병든 것이 그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인데 그 영원히 멸망하는 병이에요.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육신의 병도 시시때때로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시다, 평화의 왕, 진리의 왕, 영원한 왕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믿는 거.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온유와 겸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그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 고집이 다 없어져서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순종해야 돼 나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서 겸손 온유 또 예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생활 평화를 누리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자는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 영혼의 안식이 있고 또 너희 짐이 가볍고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메어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메어주는 그 멍에만 매라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갈 때에 멍에를 메고서 그 다음에는 앞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 멍에에다가 쇠설한 같은 거 다 달고 그 이제 밭 가는 그거 그걸 달아가지고 이제 밀고 주인이 뒤에서 밀고 손은 끌고 나가면 멍에를 메고 나갈 때 밭이 잘 갈리잖아요. 그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 메어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해야 될 말씀. 이걸 깨달아서 순종하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져주시고 주님이 져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쉬고 그 내 짐은 가볍고 마음에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 위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또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다 벗어서 깔았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가는 그 앞 길에다가 깔았단 말이에요. 깔아놓고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겉옷을 나귀 등에다 얹고 깔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왕으로서 대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길에다가 나귀를 타고 가신 길에다 무리들의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아놓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깔았다고 그랬는데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 그러면서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른 무리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시도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호산나 하는 건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세 하는 뜻이 예수님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기뻐 뛰놀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호위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도다 하고 영접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만세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고 가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에 온 성읍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쌓여서 호의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온 성읍이 소동을 하고 지금 기뻐 뛰놀면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라고 하셨다.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그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리들이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돼.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생활,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 가지 그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분과 또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영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또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도 여기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왕, 우리의 왕. 주님은 왕으로서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왕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원수들을 다 대적해 주시고 원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그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줘요. 예수님이 필요한 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 되셔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진리를 다 받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영의 것이나 육신의 필요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왕으로서 영접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 염려가 없고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즐거운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진리의 왕국. 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예수님은 왕 가운데 아주 만왕의 왕은 이상적인 왕이신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입혀지고 우리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고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가셨고 또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서 진리의 왕으로서 오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주님을 든든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얻어서 쉼을 얻고 참 영혼의 안식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통하는 생활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의 생활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